영화 신이 보낸 사람은 북한의 체제 아래에서 자신들의 신앙적인 가치관을 지켜나가는 지하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간 탈북자분들을 포함한 인권단체들 그리고 새터미 교회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어떤 영혼의 울림들을 가지고 만든 영화이고요. 영화를 통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실상을 알리고 또 그 가운데 지하교인들이 겪고 있는 어떤 고통과 슬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관객들을 통해서 좀 수면 위로 끌어올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동시에 그들을 통한 어떤 거울 보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남한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고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지금 자본주의에 어쨌든 그런 어떤 찌들어버린 양적으로만 팽창해버린 어떤 한국 교계의 반성적인 성찰을 촉구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고 저도 이렇게까지 이걸 외면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까지 할 정도로 그랬다가 도저히 잠이 안 오고 감독님을 만나봤는데 감독님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예산 문제라든가 앞으로 이제 뭐 배급사 이런 문제라든가 메이저 영화랑은 다르게 앞으로 어려운 길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어떤 감독님을 통한 그런 사명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대본을 가지고 만나자고 해서 제가 대본을 받아봤더니 참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어두운 곳, 이 세상에서 비치지 않는 곳에 어떤 빛으로 이렇게 살기를 결단한 이후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내가 돈 있으면 내가 제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연하면서도 제가 많이 도전받고요. 우리 동족의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우리 동족인데도 말로만 뭐 지하교회가 있다더라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내가 그 지하교회 사람으로 기도하면서 견뎌나갈 때 내가 많이 다스려지는 걸 느꼈고요. 이것은 저 혼자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의 누구든지 의식이 정말 철이 좀 들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꼭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 작품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굉장히 간과하게 됐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러고 나니까 왜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것이 세계 만방에 안 알려지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들었더니 요즘 신문에 유엔에서도 지금 그 이북의 그 여러 가지 그 고발 정신을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고 뭐 어떤 미국의 어떤 여자분은 그 이북의 그 인권을 위해서 하버드에 출마를 한다고 모든 것들이 지금 이북의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고 이 작품이 지금 이렇게 상영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작품 출연하기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나왔던 영상은 어쨌든 정배드로 목사님 통해서 받게 된 영상이었고요.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고 이미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그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들만 찾아봐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화두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의견과 어떤 그 조짐들이 하나로 모여져서 뭔가 공론화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의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여성분이 성적인 학대를 받았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여자분을 생각한다면 때때로 그 성적인 어떤 현장에 대해서 좀 그 여자의 어떤 아픔을 덮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동시에 그것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후자 쪽에 훨씬 더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자행되고 있는 사실들은 저희 영화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큐나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도 이미 공론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때문에 이 영화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던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희망은 무엇인가? 영화 안에서 절망을 목도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때때로 영화라는 장르가 관객들에게 어떤 그 순간적인 어떤 희망 고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뭔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도 영화의 하나의 덕목일 수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을 그리고 절망을 목도할 수 있는 관객들의 용기가 진정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기독교 교리에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그 중심적인 것 중에 자기 부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마음을 먹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을 정말 믿는 자면 내 자아가 가지고 있는 죄성과 썩은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지만 그 주인공 주철호가 스스로가 메시아가 되고자 하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 트라우마를 기반으로 한 자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주철호가 어떤 성장통을 거쳐서 자신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들을 겪은 뒤에 자기 부인을 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철호의 입장으로서만 놓고 보자면 성장 영화라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 북한 내부에 대한 어떤 그 고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환경적인 걸로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평양에 계시는 뭐 중산층 이상 되시는 당원분들은 몰라도 감기약을 먹듯이 마약을 복용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레드불 먹듯이 뭔가 그 순간적으로는 괜찮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들은 이미 너무나도 많이 만연해 있는 것이고요. 동시에 복음을 이야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어느 원주민의 아프리카의 아무것도 모르는 원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서 성경적인 관점의 어떤 이야기를 던질 때 그들에게는 금은보화가 무엇인지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돼지, 가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예수님을 오히려 돼지보다 귀한 존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의역적인 해석으로서는 더 맞다는 게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그런 어떤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환경적인 어떤 지식 안에서 놓고 보자면 주철호가 마약을 한다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성장의 과정을 거쳤는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답일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은 결국에는 약속의 땅이고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 그리고 파라다이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영화가 북한판 출애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가나안 땅에 결국에는 모세가 가나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이야기적인 구조만 놓고 보자면 닮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찌 보면 그 남조선이 가나안 땅입니까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관객들에게 던지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까 그 영화를 소개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제가 북한 주민들을 그 탈북자분들을 인터뷰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거울보기였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을 바라볼 때 어떤 편향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랬었고 그 면에 있어서 대부분의 많은 영화들에서 표현되는 북한에 대한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저 장르적인 어떤 소재주의로 그친다거나 혹은 굉장히 감상적인 태도로 바라본다거나 또는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본다거나 이런 어떤 시선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들을 만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 탄압받는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지하교인들의 모습과 그리고
양적으로만 팽창해버린 작금의 한국 교회의 현실과 과연 둘 중에 어떤 것을 더 슬프게 바라보실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들에게 과연 남조선이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그 모진 고통을 거쳐서 이 땅에 넘어오고 싶어 할 만큼의 어떤 파라다이스가 맞는가? 우리 자신들이 과연 그들을 받아들일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연대적인 어떤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어떤 교계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어떤 반성적인 성찰과 그리고 책임 의식 같은 것들을 좀 함께 공감하고 느껴줬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균형이었습니다. 현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균형이었습니다. 그 균형은 엄밀한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영화의 각자의 캐릭터들을 지켜보자면 캐릭터들의 각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국경경비대 소속에 있는 두 명의 사람, 그 두 명의 사람마저도 한 사람은 이미 자본주의의 어떤 병폐에 찌들어 있는 현실주의자, 한 명은 체제가 신앙이 되어버린 사람, 최선자 선생님이 만드셨던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정치원 수용소를 겪으면서 거기서 있었던 트라우마를 토대로 삶의 어떤 딜레마를 겪는 사람, 그 사람들 중에 그 누구 하나도 어떤 면에서 바라볼 때는 욕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크리스천 영화로서만 풀어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는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 대중들과 크리스천들이 북한 인권의 입장에서 혹은 크리스천의 관점에서 지켜본다고 하더라도 그 양쪽의 어떤 밸런스와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이, 이건 제가 언론을 통해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요.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크리스천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희생과 희생의 역사입니다.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크리스천들이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행복과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육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어떤 구원의 느낌이 아닌 겁니다. 이야기 구조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감히 동굴에서 지하교인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교인들이 탈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이정수 씨가 출연을 하셨었는데 그 북한 그 경비대원들이 근처를 지나가다가 이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걸 알고 내부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갑자기 어떤 총성이 울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갑니다. 이야기를 전체로 본 관객의 입장에서는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고 있겠지만 그 내부에 있는 지하교인들은 왜 그 총성이 울렸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단지 어떤 징후와 조짐을 통해서 극중에 있는 수경이가 하늘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샷 붙었을 때 밖에서 어떤 지하교인, 어떤 그 성경을 했었던 그 발각돼서 잡힐 수밖에 없었던 어떤 기독교인이 하나가 잡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어떤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 내부에서도 어떤 미묘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에 대해서, 그런 징후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적으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결국에는 희생과 희생의 역사, 그리고 동시에 이 영화를 보는 관객 여러분들이, 제가 진정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관객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망을 목도하는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한이 과연 가나안 땅입니까? 제가 묻고 싶었던 질문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영화를 보는 관객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각자의 감상의 조각들로 흩어진 자신들의 어떤 느낌 안에서 행동을 취하기를 고취해내고자 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도 저는 충분히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이 영화에 참여한 배우와 스태프들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명분을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천 분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 분들은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북한에 대한 어떤 인권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을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저도 그 말씀하신 카스팅 부분에 있어서에 굉장히 좀 너무 네, 감사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김인권 선배에 대한 우려가 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캐릭터 자체가 아무래도 좀 코믹 연기를 많이 한다라는 대중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 첫 번째로 그 김인권 얘기도 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너무 북한 사람처럼 생겼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 오히려 아까 질문하셨던 탈북자분보다 제가 보기에는 김인권 씨가 더 북한 사람처럼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찰리 채플린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찰리 채플린은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코미디라는 것은 결국에는 피에로와 같은 겁니다. 그 이면에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갖고 있는 큰 슬픔, 그것이 웃을 수가 없기 때문에 코믹으로서 그거를 풀어내는 겁니다. 사람 대중들에게. 그 면에 있어서 뭐 힐링 캠프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김인권 선배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과거에 굉장히 힘들었던 과거들, 그 과거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진정성이 나오는 그 코믹 연기, 그 뒤에 있는 슬픔이 있다고 저는 항상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김인권 선배는 거기에서 리얼리즘 영화에서 처음에 출발했던 사람입니다. 대중들이 많이 알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 면에 있어서도 이 역할을 감당해내는데 충분히 잘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배우로서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제가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선자 선생님은 워낙에 또 신앙이 깊으시고 최 선생님께서 저한테 기도해 주시는 소리 같은 걸 들었을 때 딱 저 북한 지하교인분 할머니가 기도하는 소리와 너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신앙적인 본인의 절개가 자연스럽게 캐릭터에 묻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른 캐스팅이나 배우분들도 다 비슷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나와 계시니까 두 분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걸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